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6월 23일자 본문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내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반전입니다. 반전.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 궁중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져와서 그것을 읽게 하는데 그 몇 년 전에 영모를 발견하고 고발한 모르드게, 문지기 모르드게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마침 찾아온 하만은 모르드게를 고발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청하려고 온 것인데 그 하만에게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포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의논합니다. 하만은 철석같이 이 얘기는 자기를 두고 한 것이다. 자기를 두고 왕께서 나를 높여주시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리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임금님, 왕께서 입으시는 복장, 왕께서 타시는 말, 왕께서 쓰시는 관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주십시오. 복장을 갖추게 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거리로 나가게 해서 또 이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신하에게 말을 이끌고 가면서 선포하게 하십시오. 왕께서 높이시는 자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왕의 복장을 입었으니 뭐 얼마나 그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여기서 뒤집어지죠.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문 앞에 서 있는 문지기 유대인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라. 완전히 이거는 역전이죠. 반전이죠. 반전. 하만은 그렇게 죽이기를 원했던 그 모르드게를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왕께서 높이시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명령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죽을 맛이었겠어요. 그런 굴욕을 당해가지고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비참해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모든 사실을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그 아내 세레스가 정말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면 이제 당신 큰일 났다. 당신이 그 앞에서 이제 굴욕을 당했으니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예언 같은 경고를 해요. 그 말이 끝나자면 무섭게 에스더 왕비가 청한 두 번째, 첫째 날 잔치, 그 다음 날 또 한 번 잔치에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잔치에 끌려가다시피 데리고 갑니다. 하인 내시들이. 이런 얘기가 오늘 쭉 전개가 됩니다. 오늘 이런 반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이것이 오늘 질문인데, 이 첫 번째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에스더는 다음 날 잔치 때 임금님께 소원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말할까? 말하면 들어주실까? 뭐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을 거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만은 무슨 생각에 잠을 못 이루죠?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왕이 이 청을 하면 들어주실까?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잘 들어주실까? 뭐 이런 생각에 잠을 못 이뤘을 것인데, 또 모르드게는 왜 잠이 안 오죠? 자신 때문에, 이 벌어진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고, 저 에스더가 어떻게 왕에게 잘 얘기할까? 뭐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을 건데, 정작 잠을 못 이룬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전 그게 진짜 희한하단 말이에요. 희한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더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가장 하나님이 잘 보인다고.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날 밤이라고 그랬어요. 왜 여러 날도 있었는데 그날 밤이냐고. 그날 밤 또 왜 잠이 안 온다고? 아니 잠이 안 오면 뭐 야 잠 잘 오게 하는 차나 한 잔 갖고 오너라 뭐 이렇게 얘기하든가. 뭐 아니면 자기가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 역대일기를 갖고 오라고 그랬을까? 우리도 궁정원 일지를 쓰고 그것이 나중에 모여가지고 그 조선왕조 실록을 만들거든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왕이 죽은 다음에. 근데 그거는 왕이 손을 못 대는 거거든요. 왕궁에서 있었던 일들을 사초의 기초 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일어난 모든 일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왜 가지고, 재미도 없는 얘기를 왜 갖고 오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옛날 다이어리를 들춰본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또 마침 왜 몇 년 전에 있었던 모르드게가 영모 사실을 고발한 얘기를 왜 그 대목을 읽었을까? 왜 그 대목이 꽂혔을까? 뭘 마침은 마침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해 다? 그냥 그럼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돼요. 모든 일이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면은 그냥 우연히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영모를 고발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포상을 안 했지? 무슨 포상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런 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얘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목숨을 건져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아무런 보상을 안 했지 그때? 그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애를 높여줘야지. 영모가 워낙 궁중에서 많이 일어나는 때니까, 그때는 궁중에서는 얘를 챙겨야지 누굴 챙기겠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포상할까 이걸 갖다가 이제 의논하기 위해서 상대가 필요했는데, 마침 이번에도 또 마침이에요. 우연이죠. 마침 하만이 왕을 만나라고 밖에 딱 서 있었어요. 사실 하만은 왜 왔지? 자기 집에다가 높이 50규빗 23m 되는 7층 높이 되는 장대를 세워놓고 진짜 이제 날이 새갖고 왕한테 와가지고 뭐 하려고 왔죠? 모르드게를 처형시켜 주십시오. 얘가 아주 거슬려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청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건데, 왕이 누구를 의논할까 하다가 2인자인 하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불러들여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쭉 보면서 하나님은 전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모든 상황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 밤 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 왜 궁중일지를 가져와서 읽어보라고 했을까? 읽은 대목이 왜 모르드게가 역모를 발각한 사실일까? 왜 포상을 해주지 않은 것을 후회했을까? 얘를 어떻게 하면 포상할까? 왜 생각을 했을까? 왜 하만은 마침 그때 와 있었을까?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죠. 특히 어떤 흐름의 변곡점, 흐름이 꺾임이 갈림길에 서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거꾸로 얘기합시다.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삶에도 개입하셔서 결정적으로 물줄기를 틀으시고 간섭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 하만이 이제 들어오자 왕은 자신이 이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제 물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묻는데 하만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야, 왕이 자신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구나라고 철석같이 믿어요. 그때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자기를 2인자로 세워주고 뭐 그랬으니 왕비가 하는 잔치에 자기만 신하 중에서 자기만 불렀고 그랬으니 뭐 이걸 높여주는 건 당연히 자기라고 생각을 하죠. 원래 착각은 자유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은 다 그래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머 막 그러면은 자기가 미스 코리아인 줄 알잖아요. 사실은 무술이었는데 다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하만도 딱 그런 거예요.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제안하냐면 자기가 평상시 하고 싶었던 거.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저놈을 쓰러뜨리고 자기가 왕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모든 것은 권력을 다 하나는 권력을 누구나 한 명만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 같은 대우다 왕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기 위해서 왕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입히고 왕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또 어마가 왕이 타고 다니는 말 그 어마를 주십시오. 그래서 다 갇혀있고 왕이죠. 왕의 행차를 하라는 거예요. 왕의 행차를 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높여주고 그러니까 왕같이 높여준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그러니까 이것도 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얘기를 하려면은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는 넘버 2잖아. 넘버 2. 가장 존귀한 신하에게 말을 이끌고 다니면서 이걸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왕의 하는 일이다라는 거잖아요. 왕이 이렇게 의중이 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해 달라. 자기가 그렇게 우쭐거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리에 나가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높여주신다라고 반포가 외친다는 거예요. 외치며 다니게 하라고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왕이 하만이 그토록 눈에 가시처럼 여겨서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를 그러면 네 말대로 해라. 속히 가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영화의 그 장면을 봤어야 되는데 그때 하만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만의 받을 충격이 완전히 심장이 멎는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왕명이니까 안 할 수가 있나? 이게 얼마나 굴욕입니까?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는 것도 지금 충격인데 자기 말대로 자기가 자기 덫에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모든 사람은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자기 무덤 파고 앉았다고. 열심히 판다고. 자기가 말한 걸로 한 삽, 자기가 감정을 갖는 걸로 한 삽, 이런 생각을 한 걸로 한 삽, 자기가 이런 결정을 한 걸로 한 삽씩 파가지고 자기가 들어갈 줄 모르고 거기다 남을 미워 죽겠고 또 남은 미움이 싫고 또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하고 쌓이고 우리는 쌓였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무덤을 팠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판 거예요. 그리고 남이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죽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왕명이니까 자기가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정말 죽고 싶었지 않겠어요?
상황이 이 지경이 되고 역전이 되자 하만은 오늘 표현해 보니까 번뇌하여, 이 불교 용어입니까? 번뇌긴 뭐 불교 용어가 있어요. 괴로우니까 그죠.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라는 거 얼마나 힘들면 머리가 진짜 터질 것 같은 거죠.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 이 괴로움, 이 수모, 이 창피, 이 굴욕, 뭐 여러 가지 막 복합적인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아내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데 완전히 하루아침에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하만의 제안을 보면 사실 그가 제안한 것을 가만히 유심히 보면은 그는 사실은 뭐가 되고 싶으냐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의 복장, 왕의 왕관, 왕의 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그렇게 총애를 해서 2인자가 됐음에도 그것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교만은 착각을 낳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도록 교만은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 선봉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의식이 떨어지고 감사가 내 입술에서 사라지고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한 것 때문에, 내가 이뻐서 이런 것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슬금슬금 들어오는 순간 죽어가는 것들 갖다가 끄집어냈더니 안방 차지하고 왜 지나가는 개나 지나가는 고양이 불쌍해가지고 집에 걷어들였더니 지가 안방 차지하고 와서 주인 내쫓는 이 교만의 극치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너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모르는 모양인데 너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모양인데 내가 생각나게 해주지 라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이걸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전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전을 일으키신다. 하만은 충격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모든 되어진 상황을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에게 말하죠. 세레스는 어떻게 제안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꼴보기 시컬랑 장대를 높게 세워가지고 왕에게 청해서 모르드게를 죽여버리십시오. 그렇게 마음 상해갖고 어떻게 상했습니까? 궁궐에 왔다 갔다 될 때마다 걔 쳐다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세레스가 이번에는 반대로 얘기해요. 이 여자가 원래 여자들은 촉이 좋잖아요. 네, 굉장히 빠르거든요. 현실적이고. 남자들은 좀 바보 같아요. 딱 보니까 상황 판단이 빨리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정말 유다 사람이면, 그 사람이 정말 유다 사람이 맞다면 그 앞에서 당신이 굴욕을 당했으니 이제는 당신이 그 앞에서 엎드려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예언 같지 않으세요? 예언이에요.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끼우러졌다고, 끝났다고. 이 말이 그치기도 전에 이게 참 너무 이게 막 극박하게 돌아간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궁정 내시들이 와가지고 하만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에스더가 베푼 잔치로 끌고 가요. 깊이 생각하거나 깊이 고민하거나 어떻게 대처할 여력과 틈이 없을 정도로 정광석화처럼 축축축축축 막 일이 진행되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만이 자신의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암시할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반전이 어떻게 시작됐죠? 이런 뒤집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네, 우리 기억하죠.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은 물론 모든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부탁했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라고 그랬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죽으면 죽겠다고 결단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그러고 나간 거잖아요. 저는 지금 중보기도 세미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맞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땅에, 이 땅에 개입시키는 열쇠이고 문을 열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기도할 때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초청합니다.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영적 기도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3일 동안 금식한다는 것을 간절하게, 애타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초청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형태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간절히 합심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바의 말씀이 12절 말씀. 12절,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저는 하만하고 이 모르드게의 인간 댐데미가 어떤지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구절이 이 대목 같아요. 하만은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자신이 왕이라도 된 줄 착각하죠. 그랬다가 굴욕을 당해서 집으로 도망쳤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왕이 그토록 높여줬잖아요. 왕복 입혀, 왕관 씌워, 왕의 말 태워, 그리고 길거리로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우쭐거릴 만도 하잖아요. 다 모르드게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모든 퍼포먼스가 끝나자 자기 자리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자기 원래 자리로 궁궐문으로 돌아왔다면 자기 문지기 역할로 돌아간 거예요. 민족의 위기가 여전한데 자신만 그렇게 왕이 높여졌다고 좋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높아질 상황에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비참한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늘 자기가 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실함이고, 이것이 바로 충성이고, 이것이 바로 잘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분 따라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뭐 맨날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설교하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어떨 때는 하기 싫어요. 정말. 예, 그래요. 아유, 다 때려치고 어디 그냥 머리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손은 누가 키우나? 손은 누가 키울 건데? 죽으나 사나 누가 먹일 건데? 성도들을 누가 책임질 건데? 그러니 좋아도 싫어도 힘들어도 뭐 어쨌든 간에 내가 맡겨진 일, 내가 할 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거를 묵묵하게 가는 게 그게 종의 자세예요. 모르드게가 좋다고 우쭐거리지도 않고 힘들다고 좌절하지도 않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 보세요. 난 이거 보고 다시 한번 저 생각했어요. 이거구나. 이게 충성이구나. 이게 성실함이구나. 오늘 제가 무슨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뭘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뭘 할 수 있다고요? 이건 에스더의 전반에 다 흐르는 얘기인데, 이건 여러 차례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아마 이 설교를 할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그날 밤, 마침, 그때에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뭐 우연하게 일어난 것처럼 설명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 개입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는 확연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딱딱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필 왜 거기만 딱딱딱딱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지, 그날 밤 하룻밤 사이에 무슨, 만약에 보십시오, 에스더가 첫날 소원을 말했다면 이런 일 안 일어났어요. 다음 날 오십시오, 한 번 더 잔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그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놀랄 지경이에요. 놀랄 지경.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래서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두 번째,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교만한 자 있잖아요. 잘 나가는 거 우쭐거리고 하나님 배는 게 없고 사람을 소모품으로 쓰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잘 나가 보여요. 하만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쭉쭉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뭐 안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나무인거리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굴고 그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 끝을 보십시다. 반드시 자기 무덤 자기가 팝니다. 누가 개를 걸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하시는 방식이 너무나, 이것도 정말 하나님 굉장히 저는 위트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지혜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뭘 어떻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자기가 넘어지도록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무덤 판 것에 들어가는 거고. 하만은 자기가 그 교만함의 극치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똑똑히 봤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한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중보기도. 이것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을 이 땅에 개입하게 하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알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아멘입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무슨 방법으로 이루어지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하늘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통해서 개입시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는 작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일임하는 작업.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개입하셔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90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290장. 오직 주님만 나의 마음의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님만,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을 채우고 주님만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고 주님만이 기쁨이 내 마음에 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네. 맞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며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을 주고 주님만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고 주님만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만, 모르드게, 에스더, 아수에로 왕,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반전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심으로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다시 주여 외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세밀하게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결정적인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고 인도해 오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만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인간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 자기 무덤 파고 자기가 스스로 무너지는지를 보면서 저희도 늘 겸손하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와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되고 잘나간다고 우쭐거리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며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